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그 영광만이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조금 깁니다. 좀 인내하면서 같이 봉독합시다.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부터 26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부드러운 남풍이 불기 시작하자 그들은 자기들이 바라던 대로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닻을 올리고 크레타 섬 해안을 따라 항해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섬으로부터 유라굴로라는 태풍이 불어닥쳤습니다. 배가 폭풍에 휘말려 방향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가 가는 대로 내맡기고 표류하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쪽을 따라 지나면서 간신히 거룻배를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선원들은 그 배를 끌어올리고 아래로 밧줄을 내려보내 선체를 둘러맸습니다. 그대로 가다가는 배가 스르디스 해안의 모래 언덕에 처박힐까 두려워 그들은 닻을 내려 배가 표류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폭풍에 휘달리다가 못해 이튿날에는 선원들이 짐을 바다에 던져놓기 시작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에는 선원들이 배의 장비들을 자기들의 손으로 내던졌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도 나타나지 않고 폭풍만 계속 불어닥치자 결국 우리는 구조될 모든 소망을 포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바울이 일어나 그들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크레타 섬에서 항해하지 말라는 내 충고를 들었더라면 이런 타격과 손실은 입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고 배만 손상될 것이니 안심하기 바랍니다. 어젯밤 내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들어오마라, 내가 마땅히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내게 맡겨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밀려서 어느 섬에 닿게 될 것입니다. 아멘. 유라굴로 광풍입니다. 연말에 마지막 예배인데 하필 제목이 유라굴로 광풍이라서 미안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우리 그 광풍 속에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오늘 지금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 우리는 지금 사정상 지금 송구영신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는 2024년 예배로 마지막 예배거든요. 정말 여러분들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광풍 속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막 허둥대는데 여러분들의 얼굴은 굳건하게 바로 서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이 다시 한번 파이팅. 예, 싸워야 됩니다. 예. 지금요, 참 우리 주변에는 유라굴로 광풍 속에 있습니다. 바람이 어디로 불고 지금 배가 어디로 갈지,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어디로 갈지 누구도 예측을 잘 못합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 유라굴로 광풍은 2주 만에 끝났어요. 근데 지금 우리 광풍은 2주 만이 아니라 한참 더 걸릴 거예요. 그리고 유라굴로 광풍은 거기서 끝나서 섬에 도착하니까, 멜리데 섬에 도착하니까 할 일이 딱 정해졌어요. 미안합니다. 할 일이 딱 정해졌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전국이 안정 잡고 난 다음에 진짜 대한민국을 어떻게 세울 거냐, 이 과제가 길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내년 한 해도 우리가 아직 긴장하면서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어쩌면 2년 더 걸릴지도 모릅니다. 유라굴로 광풍은 2주 만에 끝나고 270명이 모두 살았어요. 우리는 아마 여기서 많이 죽어나갈 거예요. 많이 죽어나갈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런 광풍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대처하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중심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싸움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중심 역할을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그 진리에 따라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만이 이 싸움의 진실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가슴에 새겨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광풍 역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다는 이 주의 하나님을 향한 로드십을 우리 10년 가운데 온전히 그 로드십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와 경배와 기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흔들리면요 우리도 흔들려 버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인간의 모든 역사에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에도 이 광풍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다 평안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광풍을 집어넣으십니다. 너무 평안하면 안위해서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안정을 희구하는 마음에서 광풍이 있으면요 너무 깜짝 놀라면 안 돼요. 방향을 혼돈해요. 아, 광풍 왔구나. 이렇게 우리가 잠잠하게 담대하게 대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을 잃어버리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아주 그냥 주눅이 들어서 딴 데로 몰려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광풍은요 항상 어려워요. 힘들어요. 싫어요. 위기예요. 그런데 위험이 있지만은 기회가 있어요. 위기라는 단어가 위험과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기회를 찾기를 원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그래도 보고 찾아가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그래도 밝은 얼굴로 오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마 잠 못 주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엎드리면은 미소가 나오고 아 길이 있어. 이 세상이 주지 않는 오직 성령님만이 주시는 이런 안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헛된 거 아닙니다. 이게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이게요.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제 모든 것. 이것저것 가릴 거 없어요.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는 이 일은 구약에서도 진행됐었고 신약에서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향해서 역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나 여러분은 얼마나 악해요. 그죠? 별로 나 저만 악한가 봐. 얼마나 우리가 죄를 많이 짓습니까? 안 그런다 그래도 얼마나 또 뒤집어지고 또 뒤집어 그럽니까? 거기뿐만 아니고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반역하는 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리려는 악의 세력들은 항상 숨어서 우리를 노리고 공격을 하고 헤집어 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그 선하신 역사, 그 역사에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므로요, 우리가 이 광풍 속에서, 이 위기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기회를 취해서 항해자로 살면서 목표하는 항구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표류자로 살다가 어느 파도에 휩쓸려 가버리느냐, 아니면 또 이 광풍 속에서 내가 기회를 얻어서 내가 순례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내가 도착하느냐, 아니면 그냥 나그네로 살다가 바람에 파도에 휘날려서 어느 세상에 끝나버리느냐, 이게 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만큼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느냐,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웬만하면 다 아세요. 이거 모르는 분 없잖아요. 신앙생활 이거 모르는 분 없어요. 그런데 실행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공동체로 같이 모이고 같이 기도하고 잘못한 거 있으면 내가 이거 잘못해서 빨리 하나님께 고백하고 성령이 주는 자유함과 결심 또 받고 말이죠. 새 힘을 얻고 그러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성지 순례를 가셨는데 터키와 아시아 지방을 가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가시는 출발하는 전주에 설교 제목이 유라굴로 강풍이에요. 유라굴로 강풍에서 이 강풍을 설교했는데 설교의 요지는 여러분 아무리 광풍을 만나도 말씀을 굳게 붙잡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명에 명확하게 닻을 내리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감 있게 막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성도들 아멘 아멘 하고 은혜를 잔뜩 받아간 거예요. 근데 그 선교 여행에서 진짜 유라굴로 강풍을 만난 거예요. 터키에서 그리스 쪽으로 넘어가다가 그 지중해에서 밤새 태풍이 불었대요. 그런데 기도가 되나? 두려움 속에서 헤매고 그 여행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목사님이 회개를 엄청 고백하더라고요. 내가 이게 제대로 맞게 설교하냐? 저도 지금 그 목사님과 같은 심정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진리기 때문에 선포를 하는데 내가 이걸 내가 나갈 수 있나? 우리 같이 지켜나가면 더 쉬워요, 이게요. 왜냐하면 저도 이거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옛날에 필리핀에서 이거 톡톡히 경험했어요. 보라카이에서 조그마한 배를 타고 제 가족만. 근데 그때 광풍은 이 파도는 이 유라굴로 강풍보다 큰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시간도 한 40분밖에 안 돼요. 유라굴로 강풍은 2주 동안이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그때 그 전에 나는 DTS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생명까지 올려드린다 이러면서 선포하고 주님이 받으셨다는 사인도 받았거든요. 그랬는데 웬 콩나물 거기서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안 이렇게. 제 아내가 우리 찬양합시다 이렇게 주 하나님은 주주주주주주주 한참 막 빡빡을 쓰다가 한 20분 지나니까 그 다음에 성령께서 도와주시니까 그때부터 주 하나님 모드예요. 그게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그 파도가 무섭지 않더라고요. 예, 이제요 우리가 힘써 애쓸 때에 성령이 도와주시면은 우리 이걸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팀이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거꾸로 될 때 여러분들이 일으켜주시고 옆에 사람이 이 사람이 이 사람 같이 일으켜주고 이게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기도 훈련할 때 기도 훈련에 하나가 있겠어요. 기도를 제대로 배우려면 바다로 나가라. 실제 그런 위기에 가면 도달하는 거죠. 1735년에 영국의 시몬즈 호가 미국으로 갔어요. 여행하는데 그때 거기 그 배 요한 웨슬레가 탔어요. 감리교 창시자죠. 요한 웨슬레가 조지아주에 선교하러 가는데 여러 한국 걸치면서 그 당시에는 뭐냐면 이 대양을 항해하는 배에는 목사들 한 명이 탔어요. 기도하고 이 사람들을 위로하려고요. 그런데 한 40일을 항해를 하는데 여러 번 풍랑을 만났는데 한 번은 진짜 모진 풍랑을 만나가지고 파도에 그 배 가판 유리창도 다 깨지고 막 그래요. 그리고 다 또 부러지고. 그 요한 웨슬레도 폭풍이 웬만할 때는 자기가 가서 기도해주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심한 폭풍 속에서는 꼼짝을 자기도 못하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 젊은이들이 모여서 그 폭풍 속에서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그러더니 그들이 예배를 마치고는 그 다음에 그들이 두려워하는 사람들 가서 위로하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요한 웨슬레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들 찾아가 봤더니
이 사람은 모라비안들이었어요. 모라비안은 세계적으로 근대 선교의 창시자입니다. 이분들은 개신교인인데 그때 캐톨릭에 핍박받아서 독일의 보헤미안 지역에 거기에서 쫓겨가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그 요한 웨슬레가 자기 동생 찰스 웨슬레하고 같이 이 보헤미안 그 지방에 방문해 와요. 이 모라비안 형제들이 어떻게 사나.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지도자 페터벨라가 이래요. 내가 만약에 내 입이 10,000개가 있다면은 내 그 입 모두 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겠습니다. 거기에 그 말씀에 이 감동받아서 찰스 웨슬리가 지은 찬송가가 만입이 내게 있으면 이 찬양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유라굴로 강풍 속에 있습니다. 위험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믿음의 길, 영적 싸움의 길을 따라가도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배우려고 그러는데요. 먼저 바울이 무엇보다도 사명 중심의, 철저하게 사명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다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근데 이 여행도 사명에 철저하게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된 자기 사명의 길이었어요.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지 않습니까? 로마로 가는데 로마서 1장에 보면요, 이럽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모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곧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처럼 여러분 가운데서도 열매를 맺기 위해 여러분에게 몇 번이나 가려고 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혔습니다. 이 편지를 쓴 게 지금 유라굴로 강풍 만나는 한 3년 전이에요. 내가 그 전부터 로마로 가고 싶었는데 길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는 로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편지 마지막에 이릅니다. 내가 이제 그 아시아 지역에서는 거의 이 에베소나 그 지역에서는 복음을 웬만큼 전했기 때문에 나는 스페인에 가는 길에 여러분을 들리려고 그럽니다. 이 스페인에 간다는 그 이야기는요, 사도 바울의 이 소망이 어디서 시작했냐?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러 나의 증인이 되어라 하기에, 이 증인이 될지라는요, you shall be,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면 좋고 안 해도 괜찮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증인이 돼야 됩니다. 이 증인은 또 어디까지야? 여기 이 증인이라는 단어에서 순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 목숨을 걸고 순교자가 되더라도 해야 된단 말이죠. 그건 굉장히 강한 명령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사명 중심의 순례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순례자는요,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그런 가고 있는 나에게 지금 이 현재 상황이 목적이 뭐가 중요하고 왜 필요하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이걸 모르면, 이거 확실히 모르면요, 표류합니다. 방랑자가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최고의 가치가 예수님의 것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야 변하지 않아요. 세상 거는 수시로 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야 진짜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마귀하고 지금 마귀에게 휩쓸린 이 세상은 어떻게 하든 그리스도인들을 흔들어서 그걸 놓치게 하려고 합니다. 그걸 놓치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요, 언제 파도에 언제 흔들리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이 마음과 생각을 맞춰 나가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도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살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포커스가 순간순간 흐려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시 주일 예배에서 다시 모으는 그런 예배인 겁니다. 그렇게 하면요, 내가 마음을 그렇게 모으면 성령님이 도우세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마지막 잡힐 때 예수님도 십자가가 싫으셨어요. 예? 하나님 아버지 하실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물리치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겠죠. 심지어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게 가능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꼭 십자가를 지지 않더라도 아버지가 이 백성을 구원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세요? 아버지 방법 좀 바꾸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대답 안 하세요. 저는 그때 대답 안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더 힘들었을 거예요. 예수님보다. 근데 예수님이 그만큼 힘들어 하시니까 누가복음 보면 천사가 와서 도와준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천사가 예수님만 도우시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려고 할 때에 그때 천사를 보내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힘내게 하시고 다시 눈을 열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십니다. 꼭 하세요.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사명의식, 이 다메섹 도상에서 아주 예수님을 드라마틱하게 만나서 단번에 세워졌을까요? 그때 물론 세워졌지만은 그때 완성이 아니에요. 그 이후로 계속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부터 3년 전, 4, 5년 전부터 계속 내가 로마까지 복음 전해야 되겠다. 전하고 싶다.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요, 나중에 예루살렘에 들어갔더니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처음에 이 백성들하고 막 다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이 사도 바울을 감옥에 보호 차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여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해야 될 것이다. 하나님이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그 2년 후에 가이사랴에서 2년이 있고 난 다음에 이따가 이제 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갈 때에 오늘 이 본문에 드디어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그래요. 바울아 두려워 마라. 네가 마땅히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바울이 그냥 이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그냥 두려우며 허둥대지 않았거든요. 계속 기도했을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 다시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네가 로마로 가야 된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일을 행할 때에 고난도 있습니다. 저는요, 이래서요, 사도행전 23장에서 하나님이
바울아 걱정하지 마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할 것이 로마에서 나를 증거해야 할 것이다. 이때의 약속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편안하게 풍랑도 없이 반대하는 자도 없이 편안하게 네가 이렇게 너는 내 사자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나의 대사니까 편안하게 갈 거야. 이거는 약속 안 해주셨어요. 그냥 너가 너의 소원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너의 사명대로 가이사 앞에서 네가 소개해 주겠다 말이지. 이거를 약속해.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좀 편하게 하고 싶어요. 행복하게 축복 속에서 은혜 속에서 하고 싶어요. 그런데 안 그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에 낙심하지 말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방해와 고난이 좀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길을 지금 바르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고난이 있는 것이 귀신도 나를 알아보는구나. 예? 귀신도 떨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발작을 하는 거예요. 그 귀신들이 발작 안 하면 귀신이 아니에요. 귀신이 아니든가 내가 정말 엉뚱한 길로 귀신의 길로 가고 있든가. 두 번째는 유라굴로 강풍이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 뭘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강한 군사가 되는 거예요.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래요. 여러분 인간의 부모도 내 자녀들을 잘 키우면서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언제까지 아버지 엄마가 보여주는 곳으로 먹고 살고 거기 빌붙어 사는 그런 사람 원하세요? 성인답게 건강하게 자기 몫을 하면서 사람을 도우면서 부모 역할도 하고 세상에 사람난 가치를 전하는 그런 건강한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지 않아요? 아니 이 아이들이 10살 먹거나 20살 먹거나 먹거나 그냥 7살짜리처럼 말하고 행동하면 속 안 터져요? 얼마나 속 터져요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강한 영적 군사예요. 어떤 사람이 강한 영적 군사입니까?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정확하고 깊고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진 사람이야. 하나님의 영이 생각하게 하신 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사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그게 강한 하나님 보시기에 강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총 들고 칼 들고 이게 강한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이 광풍의 상황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이런 강한 군사로 만드시려고 일으키는 훈련장입니다. 여러분 원래 군대 가보셨대요. 훈련장은 내무반 막사하고 달라요. 훈련장은 다 내무반 박사보다 살벌해요. 편한 거 다 떼내버려요. 너무 편하면 오히려 안주하고 나태하고 병약해지고 죄에 타협할 가능성이 더 많아져요. 안 그래요? 너무 안전하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훈련장을 만드시는 방법이 뭐냐면요. 악한 세력의 사람들이 우후죽순으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막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서 그걸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우리가 봐야 돼요. 예? 이때까지는 그들이 숨어서 압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그들이 숨어서 압력하는 거 몰랐어요. 대표적으로 지금
반국가 세력이라고 발표하니까 사람들이 반국가 세력이 어디 있냐? 그게 뭔데? 이러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주변을 보시면서 이 악한 세력들이 은밀하게 막 계획하고 행하던 일들을 지금 공공연히 행해요. 지금은요. 거짓말을 엄청 많이 합니다. 그리고요, 이간질을 엄청 시켜요. 그리고 사람을 속을 긁으면서 모욕하고 충동질합니다. 그리고 선동을 하고 공갈치고 협박하고 끼리끼리 패를 짜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폭력과 실제 법을 어겨요. 여러분 이걸 보고 우리 잘 분별해야 돼요. 잘 배우셔야 돼요. 이걸 보면서 악한 세력들이 사람을 휘둘러대면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어지고 악해지는가를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저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나도 말씀과 성령으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나도 저기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요새 목사 저기에 휩쓸리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그런 말 하거든. 귀싸대게 때려주면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진짜예요. 그렇게 휩쓸려 가서 지옥 가는 것보다 딱이 한 차례 맞고 정신 차리는 게 낫지. 제가 코미디로 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예요. 지금 그들의 실체가 드러나잖아요. 말과 행동이 실제 속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지금 놀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아니 저 사람도? 아니 저 사람도?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 훈련을 잘 받으면서 통과하기 위해서요, 영분별의 능력을 최고로 올려야 됩니다. 영분별의 능력을 제대로 올릴 수 있는 것은 말씀 묵상에 깊게 잠기는 것이고요. 신령과 진정한 예배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배와 찬양 속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분별력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고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예배에서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그 예배에서 성공하고 나와서 옛날에 하던 말버릇으로 이런 형태로 성령을 소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던 습관들은 잘라버려야 돼요. 누가 자기 진심을 제대로 이야기하는가? 누가 말은 달콤하게 하는데 제가 뻥이야. 누가 저 말 속에 아주 날카로운 칼날이 있는가? 이거 성령의 능력하고는 아니고 분별을 못합니다. 지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여당 편입니까? 야당 편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여당 편도 아니고 야당 편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면은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보수 편도 아니고 진보 편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호남입니까? 영남입니까? 아니에요. 금요일 날 우리 기도하면서 이태영 집사님이 이제 오후에는 장로가 되겠지만 아직 집사님이니까 집사님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고. 예, 맞아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편이 돼야 돼요. 예. 누구의 생각과 말이 하나님의 진리에 더 가까우냐?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난주에 어느 신문 보니까 어떤 정치인이 평상시에 죽어도 교회 안 가던 사람이 대형 교회 가서 예배 참석했다고 사진을 쫙 찍어가지고 그리고 그 신문에 올렸더라고요.
신문도 쇼를 하고 있는 건데 요새 언론들 난리가 났어요. 저는 참 그 목사님이 그 교회 목사님이 세례 요한처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 보고 임박할 회개를 징계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와라. 그러고 했으면 좋겠어요. 난 우리 교회 오면 난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워낙 커가지고 거기 안 오네요. 그러니까 여기 오면 숫자가 얼마 없으니까 별로 방송도 안 나오니까 자기도 목표 달성 못 하잖아요. 누구의 행동이 더 진실에 가깝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가까운가? 우리가 완벽히 같냐 어쩌냐 우리 말 못합니다. 그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길 찾아가는 중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싸우는 적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 사람들을 보지 말고 그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 주장하는 그것들의 본질이 뭐냐. 어떤 목사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든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의 대통합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거 맞는 거죠. 틀렸어요. 미안하지만 이 땅에서는 진정한 대통합이 안 일어납니다. 대통합이 언제 일어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모든 죄와 악을 갈라내고 난 다음에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대통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평화 한다고 해요. 이게 평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평화가 아니에요. 이건요. 그들의 본질이 무엇이냐. 지금 우리가 뽑은 리더 대통령께서 계엄한 목적이 반국가 세력이 나라를 너무 흔들기 때문에 위기라고 판단해서 나는 계엄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는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 법 체계가 묘하게 되어서 계엄을 하지 않고는 못하게 되어 있어요. 소위 법치를 가지고요. 자,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반국가 세력이 무엇인가? 저분이 말하는 반국가 세력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그 반국가 세력의 이 본질이 무엇인가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혼란 중에서 그들의 정체를 밝히는 말과 행동들이 보여요. 그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 보여요. 우리가 보통 종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이 표현도 정확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확한 표현은 공산주의예요. 종북은 그 적의 세력의 핵심을 포커스를 흔들리는 거예요. 공산주의예요, 여러분. 대화합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국가 대한민국을 자유민주공화국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여기에서 나라의 정책들을 서로 다른 정책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타협하고 서로 절충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진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돼. 그러면 내가 양보하고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게 있고 이거는 아무리 해도 안 돼. 내가 순교를 당하더라도 이건 타협할 수가 없어. 타협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이게. 타협해도 되는 거와 타협하면 안 되는 거를 혼동하면 이미 그리스도인의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세상의 싸움에서는 서로 자기들의 양쪽에 어느 정도 이익이 같아지게 타협을 하면 돼요. 그러나 이 영적 싸움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싸움은요,
단순히 보수 진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수 진보가 아닙니다. 이게요. 국힘과 더불어민주당 아닙니다. 그냥 보수와 진보고, 참된 보수와 진보고 더불당과 이 당이면요, 이게 타협이 가능해요. 합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싸움은 자유민주주의,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전파할 수 있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이런 나라 체제냐, 하나님 자체 존재를 부정하고 그들이 그 예배를 가장하면서 공산당이 만든 예배, 실제 예배 아니에요. 그 예배들을 가짜 교회를 세워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 절대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복음 전하다 걸리면 어디로 갑니까? 노동교화소로 가요. 이 북한에, 여러분, 북한에 사상범 수용소에 반 이상이 예수 믿다가 걸린 사람들입니다. 정치범 수용소.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이에요. 이 영적 공산주의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냐, 인정하냐, 모시냐, 핍박하냐, 예배하냐, 이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인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여러분 한번 근대사를 공부해 보면 우리 남한이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세워진 게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영광을 올리시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싸움을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예수님을 구세주로 바로 영접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복음 들고 산을 넘어서 다른 나라에 열심히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내 이웃도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가서 목숨 걸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럴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싸움을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이겨야 됩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살면서 우리가 뭐 예배하고 복음 전하는데 제한 안 받아봤잖아요. 고작 제한 받은 게 코로나 때가 있거든요. 그것도 그렇게 답답한데, 저는 이런 생각해요. 만약에 하나님, 우리가 이 체제를, 하나님 주신 이 복을 빼앗긴다면요, 저는 그냥 은혜로 받아서 잘 누려먹고 내 자손, 내 자녀들에게 똥바가지만 나눠준 것밖에 안 돼. 여러분, 제 단어가 너무 과격한가요? 똥바가지보다 더한 거예요. 지금 북한에서 하는 사람들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싸움 그냥 세상의 정당의 싸움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왜 계엄을 하냐? 아니, 그건 나약해서 몰라서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적의 세력들은 그거를 초점을 흐리려고 자꾸 그렇게 물타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냐 못 세우냐,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나라, 마음껏 선포하는 나라를 세우냐 못 세우냐, 또 그렇게 우리 내 아들, 딸들에게 그런 나라를 물려주느냐 못 물려주느냐. 좀 가봐. 어떤 분 오셨어? 여보, 김민자 권사 오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래서요, 치열하게 싸우십시오. 정말 생명 걸고 싸우세요. 우리가 우리 자녀, 여러분 아들, 딸들에게 아무리 건물 물러줘봐야 말짱 꽝이에요. 이거 빼앗기면 꽝입니다. 이거 빼앗기면 꽝이에요.
여러분 중국에서 마윈 그렇게 전 세계 최고의 기업인데 그 몰락하는 거 보세요. 공산당이. 지금 그거를 하겠다고 모 정당 대표는 책도 쓰고 이미 발표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눈을 뜨지를 못해요. 귀를 열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무슨 위로금이라고 어떤 사람들 30만 원, 50만 원 주면 그거 좋다고 또 그래요. 그래요. 여기서 우리는 악의 세력들이 얼마나 교묘하고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끈질긴지 배워야 됩니다. 예? 어느 것이 진짜 내란인지. 자,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천사가 바울한테서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 마라. 네가 마땅히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내게 맡겨주셨다. 저는 궁금한 게 하나님 지난 14일 동안 좀 덜 떨게 이 말씀을 처음 풍랑 났을 때 좀 말씀해 주시면 괜찮잖아요. 그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지금 여기 나타내서 너 사랑하는 나의 종들아 들으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지금과 함께 한다. 내가 이거 언제까지 끝내주겠고 언제도 하겠다. 이래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별로 감격 안 하네. 저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랬으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교묘한 역사가 있어요. 지금은 몰라요. 다 끝나고 나면 우리가 그랬구나 하고 우리가 박수를 치는 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이 하나님이 너 그렇게 의로운 사람을 봤냐? 그렇게 하던 욥에게 시험이 닥쳤어요. 그 긴 시간 아무 말도 한 말씀 안 하시다가 나중에 욥이 42장 가면 하나님 제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아는 척하고 참 무식한 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죽게 돼서 옛날에 귀로만 들었는데 이젠 제가 눈으로 봅니다. 그래서요 제가 스스로 한탄하고 티끌과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합니다. 이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논쟁을 끝내셨어요. 그리고 욥을 축복했어요. 이 유라굴로 비록 2주 동안이지만은 이 광풍에서 바울이 유라굴로 전과 유라굴로 후는 어떻게 같을까요? 다를까요? 저는 분명히 달랐더라고요. 그 다음에 바울 따라가던 누가와 바울 일행은 이 바울의 이걸 보면서 안 배웠을까요? 로마 군인들과 죄수들 중에서 또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 꼭 몇 명 나왔을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을 이겨야 됩니다. 기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만 바라보았을 때는 무리를 걸었어요. 이 광풍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싸웁시다. 하나님의 이 원칙을 우리가 이번에는 성공해서 달성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고귀한 아름다운 역사를 행하실지 한 2, 3년 후에 아멘 그러고 우리가 이 금년 한 해가 누리는 축복을 함께 누립시다. 금년 한 해는 마지막이지만 내년에도 아직 이 싸움은 계속됩니다. 예. 이 싸움이 금년 말까지 정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잘 쉽게 정리되지 않을 거예요. 리빙스턴이 참 그 모든 그 희생을 하면서 선교의 사역을 마치고 영국에 돌아왔을 때 그 주변 사람들이 물었어요. 아니 당신 어떻게 그렇게 큰 선교 사역을 해서 그렇게 큰 희생을 치렀습니까? 사실 리빙스턴이 엄청나게 많은 위험에 처했었거든요. 한 번은 어떤 드리는 말하면 사자의 입 안에도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요. 큰 뱀에게도 이 둘둘 감기다가 살아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리빙스턴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희생요? 나 희생 안 했어요. 예? 아니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했잖아요. 저 희생 안 했어요. 우리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유라굴로를 이기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셨고 부활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고 보혈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절제 겁쟁이처럼 겁먹지 않고 싸우겠습니다. 죽더라도 싸우다가 죽겠습니다. 그러면 순교입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